잠깐 제 소개를 하면 저는 99년부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 물리 전공이어가지고 인기는 별로 없는 그런 과목이긴 하지만 99년도에 그러니까 98년도에 졸업을 하고 이제 99년도 이제 하반기에 학교를 알아보게 되었는데 세 군데가 나왔어요. 근데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이제 정교사, 한 군데는 강사, 그리고 한 군데는 이제 무슨 실험 보조 뭐 이런 거였어요. 세 군데를 이제 쓰고 다 붙으면 어딜 갔지 뭐 이런 이제 처음은 떨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담대하잖아요. 그래서 다 붙으면 이거 그 정교사는 조금 먼데 뭐 이러면서 이제 배부른 소리를 하다 세 군데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력서도 처음 써봐가지고 이력서라고 하는 걸 문방구에서 사서 봤는데 그 뒤에 예시를 보니까 다 한자로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이과거든요. 그래서 한자, 여러분 육군 병장 만기 제대가 얼마나 어려운 글자인지 아세요? 이걸 정말 썼다 지웠다 그 경력이라고는 그거밖에 없는데 졸업하고 나서 지금 곧바로 하기 때문에 경력이라고 뭐 이렇게 쓸만한 게 육군 병장 만기 제대 요거를 써야 되는데 육자를 쓰려니까 그림이 되고 막 뭐 해외여행 몇 개월 할 때 그 날 사람 인변에다가 이렇게 네모 2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빼먹어 갖고 몇 회월 뭐 이렇게 근데 그걸 또 접수받는 그 교감 선생님이 그 국어과 선생님이셔가지고 정말 어렵게 써가지고서 갖다가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 자필이라고 안 돼 있으면 그냥 컴퓨터로 쳐서 내도 되는데 진짜 몰랐죠. 정말 하나하나 모르는. 그래서 이제 뭐 똑똑똑 떨어지고 이제 뭐라지? 벌써 그때 첫째가 있었고 뭔가를 벌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벼룩시장을 봐서 벼룩시장에 그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 방과 후 실험 교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전화해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앞에서 그거를 안내하시는 분이 저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물리 전공자가 여기 앞에 있으니까 과학 실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계속 내 눈치를 보시고 거기 와 계신 분들도 보니까 저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와 있을 줄 알고 갔는데 다들 이렇게 좀 나이 드신 아줌마들이 이렇게 옆에 제대로 왔나 싶은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 분위기가 제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있으면 안 되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갔다가 집에 다시 와서 제가 아무래도 못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노량진 그 고시 뭐죠? 그 임용고시 공부를 그래도 해봐야겠다. 그것도 일종의 직업이잖아요. 학생이라는 직업. 그래서 그 학생으로서 뭔가를 해야겠다 하고서 이제 가방을 메고 문을 딱 나왔어요. 근데 벨이 울리더라고요. 핸드폰이 없던 때예요. 그래서 벨이 울리는데 저는 그냥 나가던 길 나갔고 근데 아무래도 저게 제 전화일 것 같아서 문 밖에서 잠깐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제 전화라고 했는데 몇 회월 육군 병장 만기 제대 그 학교에서 저 말고 누군가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된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붙는 사람들은 다 붙고 고민하고 못 붙는 사람 둘 다 붙었는데 다른 데 붙은 데가 조건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학교는 벌써 개학을 해서 일주일 동안 수업을 하다가 여기는 개학을 해서 이제 나가야 되고 자기 모교에다가 그 정교사 TO도 있고 자기 진짜 모든 조건이 좋아요. 거긴 2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새로 공고 내가지고 뽑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가지고 저가 돼가지고 그때 금요일이었는데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시겠냐고. 그래서 제가 주님의 뜻을 분별해 보겠다고 뭐 이렇게 안 하겠죠. 감사합니다 하고
그날로 가서 교과서 받아서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한 게 99년도 2학기부터 지금까지. 그때 세 군데 붙어가지고 골라서 갔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수시나 뭐 이런 거 붙어도 그 예비로 붙어야 만족도가 제일 높잖아요. 그죠? 정말 예비로 붙어가지고 굉장히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뭐 전교사로 바뀌는 과정도 있는데 좀 하나님께서 사람을 뭔가 인도하시고 하시는 그 과정, 하나의 문을 닫으시고 하나의 문을 여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예나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나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경험적으로 하게 됩니다. 요즘 이제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나라 그리고 우리 그 청년들이 정말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힘들고 가장 불쌍한 것처럼 소개되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은데 거짓말이죠. 우리가 제일 어려운 때에 살고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그죠? 정말 자기 몸만한 물을 그냥 휘발유통 같은 데다가 그 옆에 딱 봐도 더러운 물인데 그거를 이렇게 질질 끌고서 뭐 그렇게 해야 되는 나라들도 있고, 그냥 5살 때부터 채석장에서 돌 깨는 애들도 있고. 근데 정말 우리가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고, 이런 좀 쓸데없는 피의식 같은 거, 내가 제일 불쌍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할 때 높고 낮은 산도 무너져야 되지만 골짜기도 메워져야 돼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뭔가 굉장히 우리가 불쌍한 세대에 재수 없게 태어나가지고, 저희도 그런 세대에 제가 응답하라 1988 1971년생 인구 제일 많았던, 저희 대학 갈 때 수험생 100만이었어요. 그리고 한 반에 64명이었고, 그래서 17반이었으니까 막 3,000명이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다 이제 요즘처럼 급식을 먹는 게 아니라 도시락을 먹는 거기 때문에 도시락을 다 쉬는 시간에 먹고 3,000명이 나와서 공 5개가 다니는 축구를 하고, 제가 1학년 때 3학년 공을 몰고 가서 슛을 해서 골을 넣었다가 죽을 뻔했어요. 우리 공인 줄 알고 막 모르는데 아무도 안 막어. 그래서 슛을 해갖고 골을 넣었는데 이득이 되는 3학년은 는 거야 뭐 이러고 있고, 얘는 아니 어쩌고 하고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저한테 시선이 딱 쏠리고, 인생 최대 위기였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자기 세대에 대해서 99년생들은 이제 수능 2번 본 지진에 의해서 수능 2번 본 세대다. 94학번들은 또 실험용 쥐라고 막 생각을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좀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 세미나에서 무슨 말씀을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야 될까? 직장 생활을 했던 성경의 인물들은 누굴까를 보니까 다 직장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죠? 뭐 요셉도 그렇고 다 이렇게 어부들도 있고,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정말 성직만 했던 거나 아니면 아무 일도 안 하거나 이런 사람을 오히려 찾기가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33년 사시면서 30년을 어쨌든 몫으로 사셨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본 설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게 돼 있는데, 특별하게 우리 삶의 초반에 학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것과 비교해서 왜 이렇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걸 기준으로 학생 시절의 고마움을 생각해야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고, 특별히 요셉에 대한 말씀들이 좀 마음에 젖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3절입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이렇게 아시니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3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항상 현장에서 부르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나 뭐 직장에서도 바쁜 사람한테 일 시켜야 일이 된다고, 시간 많은 사람한테 일 시켜봐야 그 시간 많은 게 그 사람이 일로 하는 거랑은 별 상관이 없는, 근데 정말 바쁘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 또 그 일을 해야 그 일이 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사랑받던 아들 요셉이 우리가 이제 전지적 관찰자 시점으로 이걸 보죠.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게 어떻게 될 거야, 나중엔 해피엔딩이야, 이걸 다 알고서 보는 거지만, 요셉이 아버지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이 후에 보면, 가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형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돌아오면 됐겠죠. 그러면 이 기록이 없었겠죠. 근데 굳이 그 형이 있다고 하는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는 바람에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왜 부르심을 받지 못할까, 이 고민들을 하는데, 이 심부름에 순종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실 텐데 이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하는 것에 좀 어려움을 갖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일과 작은 일의 차이를 보면, 큰 일은 예를 들어서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안 온다, 제가 1시간 늦게 온다, 이건 티가 확 나죠. 그죠? 근데 뭐 그냥 참석하는 입장에서 조금 늦는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스텝들이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를 맡았는데 늦게 오는 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그 작은 일, 티가 안 나는 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 일에 충성해야 하는 일, 저는 이거를 좀 앞에 카메라 있고 큐 사인이 나고 시작입니까? 예 하고서 시작하는 이 그림이 아니라 그냥 무심한 CCTV에 찍힌 내 모습, 정말 이게 찍히고 있을 거라고도 생각 못한 그때의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느냐, 이것의 여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큰 일을 맡겨주시면 잘한다니까요, 뭐 이런 태도예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지만 대학만 붙여주시면 제가 열심히, 뭐 이런 태도예요. 그런 애들이 이제 그 대학 졸업하면서 맡겨만 주시면 뭐든지 또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하죠. 내신이 중요해요, 수능보다. 정말 매일매일의 내 삶이 중요해요. 서울대 가는 게 어렵습니까? 뭐가 어려워요? 낙성대에서 마을버스 타면 돼요. 입학하는 게 어렵죠. 그죠? 삼성 들어가는 게 뭐가 어려워요? 들어가면 되죠. 근데 입사를 하는 게 어려워. 근데 그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삼성에 서울대에 들어가는 거 그 결정을 고3 때 하는 줄 알아요. 고3 때 내가 어디를 써야 되지? 서울대를 쓰면 좋죠, 뭐. 그죠? 서울대 써서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건 몰라도 저는 애들한테 서울대 그렇게 어려운 학교 아니다, 네가 이렇게 7만 원을 보태줘야 될 그런 학교는 아니다, 붙지도 못할 텐데 왜? 너무 학생용인가요? 1학년 때부터 하루하루 게임을 할까 공부를 할까, 요 결정들이 모여서 서울대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건데, 이게 무슨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인생 대박을 말하고 대박 외에는 행복해질 가능성이 없는 인생. 그죠? 아니 내가 내 삶을 살다가 로또를 했는데 로또가 됐어요. 그래서 로또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인생을 살 수 있어야지. 로또가 돼야만 내 인생이 뭔가 펴지고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다. 그럼 내 인생 행복해질 확률이 800만 분의 1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보십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누군가가 나를 집중하고 있는, 내가 이거를 안 하면 굉장히 티가 나는 10몇 살짜리가 형한테 가라고 했는데 거기 없어서 도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야, 좀 찾아보지, 이 말을 하겠어요? 근데 요셉은 굳이 어디까지 지도 찍어 보시면 굉장히 멀어요. 거기를 굳이 찾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시키신 심부름에 집중하세요. 아무도 죽이지도 않는데 장렬하게 죽을 생각하고 순교할 생각하고 좀 죽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상상 속에서는 막 이렇게 어떻게 죽어야 장렬할까 막 내가 쟤라면 하면서, 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군대 중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자대예요. 자대. 자기 부대. 아무리 쉽다고 그래도 야 너 폈다 어쩌고 해도 자기 부대가 제일 힘들어요. 남의 숙제는 쉬워 보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민주화가 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단일화를 못하는 바람에 또 노태우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막 열받아 하고 있고 막 그거 한번 양보하면 그 다음 5년 후에 국민들이 뽑아줄 텐데 그럼 멋지게 하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우리가 막 비분관계하고 그 다음날 와갖고 했더니 어떤 머리가 허여신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니네들은 5년이 별게 아니지, 응? 그 노인네들한테 5년은 굉장히 큰 거라고. 20몇 살짜리들은, 10몇 살짜리들은 5년 후에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대통령도 그냥 아이 너 못해 뭐 이러면서 굉장히 남의 숙제 쉽게 해요. 근데 뭐 여자가 걔가 내 사랑을 받아주네 안 받아주네 하면서 죽네 사네. 60 먹은 노인분들은 그렇게는 안 해요. 나는 대통령은 너나 하라 그래. 그러고는 이제 그 여자 문제가 큰 거고, 그죠? 아니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저도 가끔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그냥 언제 일어났는지가 뻔한, 뭐 여기 도끼 자국 있고 그리고 추리닝 있고 그러고 나서 편의점에서 라면 사가지고 이렇게 쫄래쫄래 들어가는데 젊으면 괜찮아요. 젊은 애가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젊어서 라면으로 막 때우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돈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하는 거는 또 이게 마음에 매이는 거거든요. 숙제가 달라요. 남의 숙제 가지고서 훈수 두느라고 관객석에 앉아가지고서 슛을 했어야지. 우리가 메시한테도 훈수를 두잖아요. 거기서 뭐 이렇게 막 팝콘 먹어가면서 막 이렇게 10분만 떠봐요. 그냥 헉헉거리면서 그냥 뛰지도 못할 객석에서 내려오셔서 여러분의 숙제를, 여러분의 심부름을 시작을 하세요. 충성스럽게. 37장 28절 볼까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의 문이 닫히고 하나의 문이 열립니다. 17살까지 요셉이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색동옷이라고 하는 게 장자권과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야곱은 분했던 것 같아요. 라반에게 속았던 게, 이 장인어른에게 속았던 게 분했던 것 같아요. 나는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일했는데 레아를 위해서 7년 일하는 거는 가격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레아를 위해서도 7년을 일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리고 총 20년을 뼈 빠지게 고생을 했죠. 근데 그는 생각하기를
레아가 먼저 된 아내이지만 나의 진짜 아내는 라헬이다. 라헬이 낳은 요셉이 나의 장자다. 그러냐고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얄미웠겠어요. 그리고 맨날 형들이 잘못하는 거 일러바치기는 하고 정말 딱 그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애들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선생님에게 굉장히 사랑받고 사랑받으면 좀 이렇게 아유 저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요 하면서 막 이렇게 다른 애들 욕 정말 걔는 학교 폭력에서도 이렇게 정상 참작이 될 만한 가해자에게 뭐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그 요셉에게 가르치시고 그에게 꿈을 주시죠. 이런 하나님의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학교를 이제 졸업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드시면 졸업을 시키셔요.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정말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오지랖 넓게 그냥 거기를 가서 없으면 그냥 돌아갈 일이지 왜 그걸 또 굳이 가가지고 이런 그 결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가 되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형들이 없는데 그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그 만나지 않아서 형들이 어디 갔는지를 몰랐더라면 뭐 이런 생각들 이 억울함들 형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지금 그의 앞에 현실적으로 닥쳐있는 아니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지금 노예잖아요.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렸다는 건 뭐예요? 니네 할아버지가 이삭이냐? 뭐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이게 이스마엘하고 이삭은 좀 이렇게 안 좋은 그리고 야곱의 형 에서가 또 이스마엘 사람 여인들을 또 뭐 이렇게 친척간이기도 하고 막 이런 또 라이벌이기도 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요셉을 파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억울한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세요. 거기 매몰되지 마세요. 굉장히 불공평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17, 17년 동안의 요셉이 누렸던 삶도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하필 내가 야곱의 또는 사랑받는 아내 라헬의 첫째 아들로 태어난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정하심이잖아요. 근데 나한테 좋은 주권은 감사하고 인정하고 그래야만 되고 나한테 불리할 것 같고 나한테 좋아 보이지 않는 주권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공평하게 해달라고 엄밀하게 해달라고 그것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냥 주권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세요. 몰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뭐 페르시아가 뭐 아시리아가 어쩌고 막 그 대제국들이 막 이렇게 그때 바빠가지고 너 그때 팔려가는 걸 내가 깜빡했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분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이게 내 재료다. 지금 그 인간 그리고 그 사장 지금 이 환경 이게 내 지금 현재의 재료예요. 이것에 대해서 자꾸만 왜냐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어야 내가 움직이겠다고 말하면 결국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설명을 해주시면은 하나님 따르는 게 조금 쉬워질 줄 아는데 지금 포도주가 부족해가지고서 지금 뭐 어떻게 좀 막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 이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러면 이 물을 내가 포도주로 만들어 줄게.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순종하기가 훨씬 편하네요. 안 그래요. 그 억울함과 불평과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을 그냥 싸서 그분에 대한 신뢰로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안 돼요.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게 죄 때문인지 디립다 게임하고는 성적이 안 나와서 주님의 그게 무슨 인도하심이에요. 공부를 안 해서 받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나의 죄 때문이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 거다. 이런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려면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욥이 뜬금없이 왜 그런 재앙을 만났는지 죽을 때까지 몰랐죠. 사실은 말이야, 사탄이 와가지고 이거 설명 안 해주셨어요. 그죠? 다윗이 왜 괜히 기름 부어가지고서 그때부터 쫓기기 시작하고 시편 22편이 쓰여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시편이 왜 쓰여져야 됐는지, 자기가 왜 그런 지경에 있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실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죽는 거예요. 다만 그분을 신뢰하고, 이게 그냥 교회에서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거죠. 왜라는 질문을 멈추시고 대부분 대답이 없으세요. 왜? 설명이 좀 알아요? 요셉에게 나는 너의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가 부르시니 제가 가겠나이다 해서 간 예수님의 모습, 아들에서 종으로, 종에서 죄인으로, 정말 예수님의 모습 잘 그려놨잖아요. 내가 그 그림을 위해서 네 인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우리 인생보다 하나님의 그림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에 딱 뭔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요. 그냥 신뢰하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75명밖에 안 되는 부족을, 부족이죠. 그 정도면. 근데 그 부족을 장정만 60만이 되도록 만드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줄 모르고 그냥 뜻이 있으시겠지 이러면서 끌려가서 내가 왜, 난 이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살지 않게 될 수 있는 그 억울함과 막 이건 불공평해 뭐 이런 것에 그걸 표출하면 이제 직장에서 잘리고 참으면 암이 되죠. 어? 그거 정말 암 돼요. 이걸 좀 이렇게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서 보라는 거죠. 이거를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해요. 그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이걸 딱 빠져나와서 도는구나. 그 돌고 있는 데에서 아우 어지러워 이러고 있는 게 인생이고, 관찰자 시점에서 뜻이 있으시겠지. 해탈입니다. 전지적 관찰자 시점. 요셉의 삶은 우리가 전지적 관찰자 시점이 쉽죠. 왜요? 남의 일이니까. 참 남의 일은. 자, 새로운 학교 36절입니다. 그 위대한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야곱의 집에서 다루실 수 없는 것을 다루시죠.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제 물리 전공인데 신기하게 위생병으로 갔어요. 물리 치료과인 줄 알았는지. 그래서 위생병으로 갔는데 그것도 병원으로 갔어요. 위생병으로 병원이면 거의 카투사 다음이거든요. 카투사 다음으로 쉬운 그런 이제 군대예요. 근데 딱 한 사람, 저랑 제일 오래 지내는 그 사람이 저를 갈구더라고요. 너는 게을러. 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저의 이렇게 뼈 때리는 말들 있죠.
진짜 막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저는 교회에서 굉장히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 욕이라고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냥 욕 빼면 토시밖에 안 남는 말들을 막 이렇게 드러대고 막.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말이 맞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꾸만 환경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일과가 끝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야, 시간 날 때 좀 빨리빨리 해놔. 나중에 급하지 않게. 이런 말을 자꾸만 잔소리를 하는데 너나 잘하세요 하고서 이제 밀어놨어요. 근데 갑자기 부대에 비상이 걸려서 내가 밀어놨던 이 일을 결국은 10시 넘어서 새벽까지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저 혼자 못해서 같이 하게 됐어요.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서 저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뭔가가 손해가 되게 되는, 그러면서 되게 미안해지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저 고참이 나한테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다고. 그랬더니 진짜 게으르더라고요. 제가 미루고 남의 말 듣기 싫어하고, 정말 이게 교회에서 청년회에서는 안 말해주는, 게으르. 이거 청년회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교제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게을러 터져가지고 맨날 늦어? 막 이런 소리 잘 안 듣잖아요. 청년회에서는 이제 저런 모습 참 좋다. 저런 모습도 갖춰야지. 뭔가 이렇게 더해지는 느낌이라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깎는 느낌이죠. 근데 문제는 뼈를 깎는 느낌이. 근데 정말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삶을 돌이켜 보니까 정말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상사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죽게 하듯 하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떠오르기만 해도 얼굴이 찌푸려지는 뭐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뭔가 얘기할 때 그 앞에서 주여 말씀하소서. 말로 하지 말고 속으로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깎여야 될 부분 없어요? 그거 누가 해주겠어요? 교회에서 하면 그거 굉장히 상처받아요. 직장에서. 지금 뭐 이렇게 양진호 회장처럼 뭐 뺨 때리고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편애받는 아들로서는 다루시기 어려운 부분을 여기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에게 형들의 작은 잘못들도 다 일러바치던 요셉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당신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거라고, 이게 그의 마음에 이루어져야만 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공통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봤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누구죠? 아비멜렉, 왕들이죠. 왕들에게서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다고 언약을 맺죠. 야곱은 라반에게서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셉은 그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고.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윗사람들에게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걸 목표로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기에 두신 목적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교회 밖에서도 여호와가 크셔야 돼요.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회파된 후에 다니엘이
다니엘 그 세 친구의 헌신을 통해서 바벨론 왕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죠.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이것을 여러분이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 39장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고.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해서 윗사람들이 이건 누가 한 거니까 하고서 그냥 결제하나요? 그걸 또 그냥 첨부 파일까지 다 열어보고서 얘 또 여기 날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맡기고 잊어버릴 만한 그런 사람이 되세요. 정말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상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안 한 건 아니에요 뭐 이 정도를 목표로 하지 말고 시켜서 했잖아요, 뭐 엄밀히 말해서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때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이 뭘 시켰는지 정말 그 사람이라면 했을 이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게임처럼 해보세요. 왜요? 전지적 관찰자 시점으로 거기에 막 몰입돼가지고서 막 캐릭터에 몰입돼서 막 그러지 말고, 이해가 되세요? 그냥 연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두셔서 그냥 배역이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서 막 너무 몰입해가지고서 연극이 끝났는데 나오지도 못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날 여기에 두셨다. 왜 두셨을까? 뭐 이렇게 좀 쉬운 건 아니에요. 응? 쉬운 건 아니에요. 해탈이라니까요. 근데 19절에 또 하나의 졸업식과 또 하나의 입학식이 나오죠. 그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냥 느닷없이. 근데 그것도 뭐예요? 내가 아무 일도 안 해서가 아니라 굳이 그 일을 안 해서, 그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굳이 거절해서 내가 이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의 효용 중에 하나가 나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바가지 긁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쌀독에 쌀이 많을 때 쌀을 풀면은 소리가 안 나요. 근데 그냥 바닥에 깔려 있을 때 그걸 긁어내느라고 하면은 이제 긁는 소리가 나죠. 우리 긁는 소리가 나죠. 직장 생활 해보니까. 그죠? 학생 때에는 뭐 이제 일과가 끝나면 뭐 운동이 좀 필요했는데 이제 휴식이 필요하고, MT 간다고 그러면은 재밌겠다가 아니라 힘들겠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여러분이 학생 때 리더할 때, 학생으로서 청년회에서 리더할 때 어디 좀 가자 그러면은 그렇게 그냥 니네 나가 하면서 그냥 그랬는지 알겠잖아요. 그냥 이 쉬는 날 나오라고 하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여기 지금 10시 몇 분에 지금 토요일 날 안 깨 있는 분들도 많죠. 지금 깨 있을 시간이 아닌 분들도 많잖아요. 그 밑바닥에 갔을 때 그래도 남아있는 욱하는 거 있죠? 내가 청년회 때 뭐 그냥 큐티를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뭐 이런 이제 입찬 소리를 하고, 그리고 막 그냥 1년에 뭐 몇 독을 하겠다는 놈 막 그런 거 하고 막 그걸 읽었더니 이런 감동이 있었다고 하면서 막 감동할 것도 있고, 뭐 말씀이나 뭐 이렇게 그 예배 시간에 참여할 거리도 그냥 어떤 걸 하지 뭐 무슨 요일 걸로 하지 이러던 때에서 지금 이제 광야잖아요. 광야. 그죠? 무교병 이런 것만 먹고 사는. 저도 캠프를 그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캠프를 5개를 다녔던 것 같아요. 교회 캠프, CBF 캠프, 선교 한국, 그리고 그때 이제 제1회 그 전도 수련회,
그걸 처음 시작하셨거든요. 일요일 날 가서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끝내주는 뭐 이런. 그래서 그걸 갈 수 있어서 다 갔어요. 나주까지 가가지고 왜 그때 그 아침에 구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아침에 구보를 했어요. 박수 쳐가면서 막. 왜 군대 가니까 그걸 하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이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재밌었어요. 뭔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막 살아있는 것 같고 막.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죠. 그죠? 그거 하나 가려면은 그냥 누가 먼저 가려나 8월 그때 해야 되는데 주님께 막 기도하고 막 그래야 되는 그 밑바닥에 여러분이 뭐가 남는지. 여러분 지금은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이제 처음으로 남편 아내 노릇, 처음으로 아빠 엄마 노릇, 그리고 처음으로 직장의 밑에 사람 노릇, 요 병목 현상이 있어요. 지금은 시간은 그 학생들은 시간은 많은데 해야 마땅한 의무가 작은 때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해야 할 일은 막 쏟아지죠. 애 둘 데리고 오시는 자매님들은 교회를 자기가 왜 오는지 몰라요. 그냥 그 카메라 달아가지고서 그걸 하루치를 틀어주면 그냥 애 뒷공무니만 보이는 막 이런. 그리고 그 남편들도 한 30살쯤 돼가지고서 이제 교회에서 쓸만하면은 뭐 주일학교나 학생회 교사도 시키고 하는데 일주일 내내 학생들보다도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해야 될 일은 엄청 많은데 시간은 굉장히 부족해지는. 근데 그 와중에 뭐가 남느냐. 정말 내 믿음의 밑바닥 거기에서 내가 뭘 믿고 있는지는 드러나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그래서 막 난 굉장히 요 한 부분이 안 믿어져 이런 착각을 하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고서 막 이렇게 치다 보면 요 한 부분이 믿어져 이게 되는 거죠. 내가 굉장히 많은 걸 믿고 있는데 요게 안 믿어지는 줄 착각하고 있는데 다 이론이에요.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런데 나의 그 이 월급으로 어떻게 살지? 내 노후는 뭐 이렇게 고민이 되시잖아요. 국민연금만큼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잖아요. 아니 그게 우리의 레알이라고요. 우리의 실체예요. 실제로 안 믿어지던 것들이었어요. 그게 아직 시험 받기 전이었던 거죠. 근데 그걸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통해서 시간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이제 다 그렇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저 밑바닥에 남아있는 쌀 몇 알갱이가 남는 거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 요셉이 뭐가 되어야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14년간의 굉장한 환란이 있는 때, 그죠? 근데 첫 번째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래도 친위 대장이니까 굉장히 높은 직이고 그 식솔들이 많았을 거예요. 거기에서 그 총무가 돼보는, 그래서 사람들을 다루어 보는 이것이 필요했어요. 또 하나 감옥에 갇히긴 했는데 그게 왕의 신하들이 잡히는 정치범 수용소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말이 많겠어요. 내가 이래봬 도망가면서 그냥 그걸 통해서 지금 왕궁에서 일어나는 오만 가지 것들을 다 알게 되고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더라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제가 2004년에 지금 다니는 학교로 이제 전교사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딱 4년 차 되던 2007년에 제 업무 분장이 10개가 넘었어요. 원래 업무 분장이 하나에 3개인데 10개가 넘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석 달 동안 그 육아휴직 갔으니까 석 달 동안 요 일을 해라. 그런데 육아휴직 갔다 오신 분하고 이 교무부장님이 싸웠네? 그러더니 처음에 교육계획표에 너라고 써 있으니까 네가 해라. 이런.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어떤 새로운 일이 있어서 과학과에서 한 사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 윗사람이 그 사람으로 하기로 돼가지고 인쇄까지 해서 다 나눠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가가지고서 막 이렇게 왈왈왈 했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다 나눠주고 했는데
야 네가 가라. 나도 뒤져볼까요? 뭐 이런 이제 이런 게 올라오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컴퓨터 막 그 더블 클릭하세요 했는데 더블 클릭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 해서 가보면 막 이름 바꾸기 돼 있는 분들 있죠. 더블 클릭을 그분 나름대로는 삽시간에 하신 건데 이게 느려가지고서 이제 이름 바꾸기가 된 막 이런 분들을 이제 뭐 지금 우리가 쓰는 나이스 체계로 바꾸면서 막 그걸 해야 되는데 앓는이 죽죠. 내가 가서 이제 해요. 처음에는 뭐 젊은 사람이라 뭐 조금 칭찬도 해주고 조금 지나니까 이거 왜 안 해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노릇하고 종취급은 조금 달라요. 종노릇은 하고 나면 좀 뭔가 피드백, 칭찬이 있죠. 종취급은 어때요? 왜 안 해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10개가 차곡차곡 쌓이고 뭐 이제 10번째 게 쌓일 때 주님, 이번엔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명백하게 억울한 일입니다. 해가지고서 예스노를 해야 되는 거기 가면서 막 이렇게 씨름을 하는데 그 해에 주셨던 말씀이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계속 그 말씀이. 그래서 결국은 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성령의 근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가면서 제가 기도했던 거 하겠다고는 할 테니까 제 얼굴 표정 좀 어떻게 해주다. 그 10대들 열받았을 때 하는 표정 있죠? 나 열받은 거는 알아줘. 어쨌든 하긴 할 테니까 나 열받은 것만은 좀 알아줘. 뭐 이런 얼굴이 썩어가지고서 정말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1년을 그렇게 해서 지낸 결과 대상포진. 와, 그 억울함이 사무치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조금 더 참으면 암 되겠더라고요. 이 억울함. 근데 지금 제가 교무부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교무업무 뭐 이런 것들을 얼결에 한 그거. 그래서 선생님들 초대다니면서 몇 번을 그걸 해줬던. 그래서 메뉴가 어디 있는지를 속속들이 알게 된 거. 이게 지금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뭘 준비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지. 아까 환영사에도 말씀하셨지만 다윗은 사무엘이 이새에게 와가지고서 네 아들 중에 왕이 있다라고 하는데 다윗 보고는 야 형들 야 너 옷 좀 갈아입고 머리 하고 하다가 너 왜 여기 있어? 양들은 막 하고서 보낸 거잖아요. 후보에도 아버지 보기에 후보에도 안 돼 있던 그런 그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막내 아들이 뭐 했어요? 요거 연습했죠. 곰이 왔을 때만 연습했겠어요? 몇 번이나 온다고? 평소에 세워놓고 연습하고 했으니까 그걸로 다윗이 전국구가 된 거잖아요. 그죠? 골리앗을 뭐 어쩌고 하면서 그리고 또 한 게 수금 타는 거였잖아요. 그 무료한 동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그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기보다는 그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잖아요. 시편 22편이 그 다윗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모든 상황을 소화해가지고서 노래로. 근데 그 수금 타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악신이 걸려서 들렸을 때 그 앞에서 수금 타는 것으로 왕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나단하고 친구가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억울해 보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상황들, 남의 일에 충성하라고,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또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고 하시죠. 이 불의하다고 하는 건 불공정한, 나의 지금 투입한 것에 비해서 되게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보이시죠? 여기에 충성하시라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영생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요셉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 부분을 그려 넣으신 것, 이게 요셉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요. 욥의 삶의 목적이 있었겠죠? 다윗의 삶의 목적이 있었겠죠? 근데 죽고 나서야 알았잖아요. 그의 삶의 목적이 노래하는 자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양치는 시간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왜 이런 직장 생활에, 왜 그런 사람들의, 왜 그런 업무들을 주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군대에서 겨울에 막 미싱하우스하고 손 트고 막 이럴 때는 곧 겨울이니 수전절이라. 전 그 말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예수님도 겨울을 겪으셨구나. 그거 그 시절 아니면은 모르는, 와닿지 않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 하나를 심으시고 그 말씀이 들리는 그 귀를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추어에서 굉장히 공 잘 던지던 투수가 프로 가면은 갑자기 이제 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는 힘 빼는데 3년이라는 말이 있대요. 잘 던져야지 하고서 막 해서 잘 던지려고 하면, 볼링도 그렇죠. 처음 치는 사람이 막 120, 150 막 치다가 되네 하고서 이제 조금 이제 잘 치려고 보면 이제 옆으로 또랑으로 딱 하나님이 힘 빼시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이. 입찬 소리 그만해라. 왜 청년들이 직장만 가면은 왜 선배들은 왜 저럴까 막 이렇게 입찬 소리들 했잖아요. 죄 안 지으면서 살기도 어렵지만 죄 안 짓고서 왜 저렇게 살아? 판단하지 않기도 더 어려워요. 둘 중에 하나는 걸리더라고요. 죄를 짓거나 아니면 죄 안 지으면서 쟤는 왜 죄를 짓지? 이런. 어쨌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사람 이해는 되잖아요. 어떻게 성도가 저럴 수 있지? 라고 말은 안 하게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무슨 주인공인 줄, 청년 때에는 막 우리가 주인공이죠. 천동설이죠. 어느 우주가 나를 향해서 돌고 막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내가 유비관우 장비는 아니구나. 마초 조절용 뭐 이렇게 해서 내려가다가 이제 엑스트라.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 중에 고3이 있는 거 알아요? 고3이라고 있어요. 고3.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라 이름이 고3이에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고 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왕의 계보를 집중하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하고 요셉은 아무 상관이 없죠. 다윗에서부터 전혀 다른, 우리가 집중하지 않았던 다른 계보를 통해서 육신의 마리아의 육신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내가 고3 정도면 좋겠다. 그냥 우리가 레위기의 위기를 넘어선 성경 통독하다 보면 레위기에서 위기가 오잖아요. 읽었나? 이거 몇 번째 제사지 하면서 이제 레위기의 위기가 오고 똑같은 이걸 계속 읽어야 되나? 루벤 지파도 드렸고 이렇게 해서 드렸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고 나면 찜찜하고 이거 읽었다고 해서 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레위기의 위기보다 더 큰 게 역대상의 위기잖아요. 9장이 사람 이름이야. 그 중에 하나면 되지 않나요? 우리가 지겨워하는 그 이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신다고 하는,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대단해서 쓰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직장인이다. 학생이 아니다. 이거 좀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학생의 때를 기준으로 자꾸만 직장인의 삶을 보니까 21학점도 많다고 하던 때 지금 52시간을 사수하자고 하는 이거잖아요.
2배도 넘게 일하면서 그 정도로 끝내주면은 너무너무 칼퇴근이고 뭐 그냥 좋아가지고. 학생 때랑 지금 달라진 게 뭐예요? 돈 내고 다니는 거랑 돈 받고 다니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왜 그 둘을 비교를 해요? 자꾸만 이걸 기준으로 이거를 보면서 그냥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분은 주 5일째 한다고 했을 때 서명운동 받았어요. 주 5일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6일은 일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저건 조금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 5일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더 경건해졌나요? 우리가 더 죄를 덜 짓게 되었나요? 메르스 왔을 때 메르스를 없애주시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을 텐데 저는 기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메르스 때 이 홍대 골목이 얼마나 썰렁해지는 줄 알아요? 메르스가 도니까 죄를 안 짓더라고. 정말 토요일날 그 청년회 끝나고서 홍대 입구역으로 내려가려면 한 2번은 기다려야 돼요. 밀려 올라와가지고. 그런 게 메르스 돌고 나니까 싹 사라지는.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싶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안 하고 여러분이 꿈꾸는 그냥 직장생활 오늘 안 가고 그냥 돈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월요일날 출근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요? 그 시간에 뭘 하세요? 정말 연휴 때 별로고 별렀던 하나님 섬기는 걸 하시나요? 난 정말 내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걸 할 거야 하고서 하루 종일 통독하시고 막 그러세요? 그 짬짬이 하는 거예요. 직장 가면서 막 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바둥거리면서 하는 게 그렇게 해서 되는 거지. 그렇게 시간 많다고. 제가 훈련소 때 신약성경 한 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군대 가가지고 이등병 끝날 때까지 한 번을 읽고 그 다음에 결국 한 번을 다 못 읽고 나왔어요. 시간 많다고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좀 여러분 하나님이 손에 들고서 막 이렇게 휘두르시려고 힘 빼고 계시는데 괜히 이렇게 버티지 마시고 나는 직장인이다. 뿌듯하지 않으신가요? 나는 직장인이다. 학생이 아니다. 더 이상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다. 딸이 아니다. 이런 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좀 가지고,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기대분의 실제예요. 똑같이 10만 원을 잃어버려도 10만 원을 잃어버린 사람하고 100만 원 잃어버렸다가 90만 원 찾은 사람하고 행복감이 달라요. 둘 다 10만 원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100만 원을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90만 원을 찾았으니까 굉장히 행복하죠. 우리도 죽을 뻔한 날, 막 죽다 살아난 날, 이런 날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죠. 근데 죽을 뻔하지도 않은 그날은 감사하지 않죠. 그죠? 꼭 그냥 이렇게 주차 위반 딱지 받고 나서 뭐 7만 원, 3만 원 이러면 이걸로 뭘 할 텐데라고 말을 해요. 근데 주차 위반 딱지 안 끄는 날 그 일들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뭐가 직장 생활을 안 하면 어떨 거고 이런지 뭔가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 많으면 우리 정말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돼. 근데 마음 먹은 게 죄가 많아요? 선한 게 많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감사한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지금 이 직장 생활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막 이렇게 평소에 막 공강 시간에 막 뭐 이렇게 뭐죠? EPL 뭐 이런 거 있죠? 그 축구 뭐 이렇게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막 그러고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막 이렇게 되는데 다음 주가 수능이거든요.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딴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일 수 있습니다. 너무 그 피해의식과 이런 것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서만 하실 수 있는 이제 그것을 하실 때 주여 말씀하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직장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복종이에요.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부모에게 순복하라고, 상전에게 순복하라고. 복종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때예요. 지금은 남의 밑에 있어야 되는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